할렐루야. 3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만이 모두 좁혀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93페이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와 각 집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드의 아들 바하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라 하니라. 그들은 회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각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마치고 이제 구약의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은 이제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교대로 하거든요.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제 또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의 주요한 한 권의 책입니다. 민수기는 우리 말로 하면 한자가 백성 민자의 숫자를 기록했다.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파라샤라는데 제일 앞부분 글자인데 이 민수기를 이제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런 뜻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제 베미드바르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런 뜻이고, 또 헬라어 성경에서도 보면 이것을 이제 숫자로 말합니다. 아리스모이 해갖고 숫자들이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민수기에 백성의 숫자를 두 번 셉니다. 이렇게 처음 한 번 세고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이제 이 숫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도 출애굽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고요. 뭐 대략 한 남자만 60만쯤 된다고 나오는데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세면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 있지 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가면서 그 40년의 고된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거나 적의 공격에 의해서 전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때나 이제 민수기 26장에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을 앞두고 그 언약의 재갱신을 하면서 숫자를 셀 때랑 앞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끝도 보이지 않는 앞길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뭐 우리 앞길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면서 불평도 하고 뭐가 없다고 울부짖기도 하고 뭐가 없다고 돌아가자고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한결같이 늘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쭉 앞으로만 나가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성숙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갔다가 뒤로 좀 물러났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좀 물러났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일부 물러나도 내일 2부 전진할 수 있으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계속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물러나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계속 다독거리고 또 이끌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또 이 숫자를 센다라면서 말을 하기를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는데 다 세는 게 아니라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사람들을 세는 겁니다. 뭐 어린이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죠. 여자분들도 전쟁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특별한 관계인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 나라이지만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할이라고 그러는데 카할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인데 이 어떤 의미냐면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는 얘기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어떻게 갑니까? 국가에서 불러요.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 봄쯤 되면 통지서가 날라와요. 신체 검사 받으라. 신체 검사 받고 나서 등급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언제쯤 입대하라 이렇게 자기가 뭐 공군이나 해군처럼 또는 하사관이나 장교처럼 지원하지 않으면 어느 날 육군 논산훈련소로 어느 날 입대하라 이렇게 날라와요. 대부분 1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봄에 이제 신검 나오면 통과되면 가을이나 아니면 뭐 겨울이나 그 다음 봄쯤에 입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 카할,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은 순종이 기본입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뭐 오늘 일정이 뭐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날도 추운데 무슨 야외 훈련이야. 오늘은 나는 안 나가. 나 감기기가 있어서 나 오늘 내무반에 있을래. 군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순종해. 군인은. 아니 무슨 100km를 걸으라 그러느냐. 제가 태어나서 참 100km 한번 걸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걸을만 하더라고요. 다 같이 걸으니까 다 걸을만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밖에서 자라 그러느냐. 한 군대에 있으면서 한 10번 정도 밖에서 잡았는데 뭐 잘만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 그러고 또 뭐 여름에는 이렇게 진지 전개 훈련이라 그러는데 막 장비들 끌고 나가서 밖에서 텐트 치고 스티로폼 깔고 자는 거예요. 뭐 심한 사람들은 땅 파고 잔다 그러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스티로폼 깔고 잤는데 뭐 자라 그러면 자는 거죠. 그럼 밖에서 씻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그 전투 양식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시지? 이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잖아요. 군인도 훈련소 가면 줄도 못 맞추고요. 발도 못 맞춰요. 누군 왼발 나가는데 누군 오른발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4주간의 기본 군사 훈련 맞으면 줄이 쫙쫙 맞죠. 이스라엘도 광야 처음에는 온갖 불평을 다 해요. 물이 뭐 물 마시 뭐 이러냐? 뭐 먹을 게 없다. 고기는 없냐? 무슨 맨날 메추라기 고기만 먹냐?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는 없냐? 뭐 상추는 없냐? 뭐 부추는 없냐? 뭐 이러는데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점점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정예 군사가 되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갈 때는 훈련된 군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안 간다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는 못 가겠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다 그러고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인생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달래가고 때로는 징계해가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고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면 이제 약속의 땅이죠. 그 우리 인생이 요단강이 이제 육신의 죽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인생은 계속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뭐 믿음으로 씨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정결하게 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하는 것이죠. 이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12지파의 그 장로들을 세웁니다. 우두머리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각 지파의 장로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신고를 받아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여 각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들아. 그래서 17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18절에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라.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어서 이 장로들이 그 대표로서 자기 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산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총사령관이고 이제 각 지파의 대장들은 그 사단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보고하고 전쟁에 임할. 그럼 어느 지파가 몇 명이구나, 어느 지파가 몇 명이구나, 다 이러면서 그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진을 짭니다. 진.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정 가운데 있고요. 4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제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짜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완전히 군대 형태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숫자를 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모세가 보고받은 이 명단들은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도 힘도 들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앞도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행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갱신하고 광야 길을 본격적으로 나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각 지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과 숫자를 기록하여 보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이고 제사장 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대로서 이제 앞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약속의 땅까지 힘있게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각 사람을 세고 각 사람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이 광야 교회를 우리가 걸어 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또 힘도 들고 또 때로는 앞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오늘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막이 그들의 중심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